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단 말이에요. 활력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겁이 나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그들이 그냥 유령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놀랍다. 예수님 또 사라지면 우리가 유령을 받지.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이나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성천하실 때 부탁하신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완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떤 경향들이 있었느냐. 장로교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특별히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거를 경원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또 성령 세례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런 오순절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도 조금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예수님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성령님만 주장하고 예수님을 완전 까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령교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요 성령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 해도 그거 필요하지만, 성령교가 되는 거는 이거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교라 그래. 우리는 성령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독교라 그래.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믿는 거지. 우리가 성령 그런다고 해가지고 성령교를 믿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되나?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되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 해가지고 예수님 다 까먹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그런 말 다 까먹어버리고 뭐 성령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뭐 그러면서 맨날 성령 성령 성령님 하면서 예수님을 다 까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제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자,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삶이요, 둘째는 불같이 타오르는 소원의 삶이요, 셋째는 방언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말을 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자,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항상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답답증을 갖다 줘요. 답답증을. 근데 여러분, 답답하면은 바람을 쐬야 돼요. 바람을. 그럼 마음이 시원해진 마음이. 여러분, 성령 바람을 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바람을 딱 쐬게 되면은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그 공기가 이 정체가 되지 않고 이 공기 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기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쓰레기들이 많다라고. 쓰레기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두려움이다, 불안이다, 뭐 염려, 근심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란 말이에요. 자, 이 쓰레기들을, 마음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치워버리느냐? 성령의 바람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답답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고, 더러웠던, 이 쓰레기로 더러웠던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 치우는 진공청소기는 성령의 바람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로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치울 수 없어요. 사람들이 맨날 청소하면서 집안의 쓰레기는 치우는데 막 열심을 내지만 자기 마음의 쓰레기는 치울 생각을 못하는, 그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막 마음속에서 악취가 풍기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늘에서 바람이 확 내려와가지고 답답한 게 사라지고
쓰레기 가득 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뭐 이런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와야 생기가 들어온다. 그 왜 그러냐? 여름에 여러분 태풍이 여름에 태풍이 불어오는데요, 이 태풍이 참 우리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지만 이 태풍이 안 불면 바다가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바다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확 파도가 그냥 높이 치고 바다가 획가닥하고 뒤집어지면 바다 속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바다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해양 생물들이 다 생기를 얻고 막 산소를 마시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안 불잖아요. 바다가 고요해. 그럼 다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자꾸 쳐야 공기 속에 산소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태풍이 불어오고 이렇게 하면 바닷속에 생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바람이 불어야 된다. 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신 마음이 왜 답답하뇨? 모르겠는데요. 설명이 안 돼요. 좌우지간 답답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쓰레기로 더러워졌는데 무슨 쓰레기로 더러워졌는지 꼭 설명할 수가 없다면 콕 집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참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고 좌우지간 마음이 답답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이지만 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이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파악이 안 되지만 이 성령 바람이 불어야지만 내 마음속에 설명이 안 되는 답답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바람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 꽂히는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은 동풍이 불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쪽이 뚫리는 거야.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쪽이 뚫리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북쪽이 뚫리는 거고, 동풍이 불면 서쪽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방으로 막혀 있다 이래버리면 이 땅에서 부는 바람은 뚫을 수가 없어. 한 군데를 뚫어봤자 딴 곳이 다 막히잖아요.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사방이 막혔어도 다 뚫어볼 줄 믿습니다. 이게 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야,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혀버렸다. 사방이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옆으로도 안 되고
그게 참 답답할 때예요. 그때가 뭐 출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출구가. 그래서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왜? 성령 바람을 받아버리면 성령은 위에서 그냥 내려 꽂혀버리는 바람이기 때문에 사방을 다 뚫어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방이 막혀 있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 오늘 성령 바람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방이 다 뚫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 바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바람인. 이게 또 중요해. 이게 또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맞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 사람한테서 내가 바람을 한번 맞아볼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 피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요 인간 관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야,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바람을 한번 맞아볼까. 시원한 바람을. 그 친구가 나중에 배신해버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인간 관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날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뭐 친구하고 뭐 그다음에 뭐 연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좀 시원한 걸 해볼까? 시원하기는 뭐가 시원합니까?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정말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지. 이집트 출신으로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세계적인 배우예요. 그 남자 배우인데 불타는 태양, 아라비아 로렌스 누굽니까? 거기에 출연한 세계적인 스타 배우. 여기까지 얘기하면 잘 모르는데 닥터 지바고 그 사람 아마 이제 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마 샤리프라고 하는 전설적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참 그 생애를 보면 이분이 그 수많은 그 영화에 출연하면서 할리우드 스타가 됐죠. 나중에.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여배우들하고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이 만나는 여배우들마다 이렇게 바람을 맞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람을 맞아가지고 하루도 그냥 마음이 그냥 바람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날마다 격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여배우들과 끊임없는 애정관계로 항상 불어닥치는 격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누구에게도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처음 부인 만나서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바람이 불어오지만 결국 그 누구한테도 정착하지 못하니까 이게 마음이 완전 외톨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에다 손을 댔는데 그 파리 근교의 카지노에 가가지고 한 판에 그냥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그냥 그런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차 요원을 폭행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요. 완전 사람이 망가진 거예요. 완전.
그러다가 말년에 다시 영화에 데뷔해서 돈도 벌고 했지만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병을 얻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병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자기가 출연한 닥터 집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몰라봐요. 응? 그러시다가 세상을 떠나버려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뭐냐,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정말 우리 심령에 불어오는 바람이 중요해요. 그래야 답답함이 사라지고 오이무지 사라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오마 샤리프가 그 매혹적인 그 남성이 그런 그 수많은 여인들과 격정적인 그런 참 삶을 살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남아있잖아. 다 떠나, 다. 누구 하나 병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인생 끝까지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성령 바람이 불어와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이 정화가 되고 또 생기가 넘쳐나는, 마음의 산소가 막 임해서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삶은 불같이 타오르는 삶이에요. 불같이. 이 불이라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타는 불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타는 불이, 불. 마음속에 무슨 불이 타냐,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타는데 그 마음속에 타는 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세례 받는 그 순간에 그냥 불같은 막 그것이 임했는데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불같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증거가 뭘까? 기도 응답이다. 그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다. 역사하시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도 기도 응답이요, 때를 따라서 주어진, 때를 따라서.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나중에 1년 후에 10년 후에 기도 응답 해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뭐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갖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까닭 모르게 불안하고,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는커녕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것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 보니까요. 예? 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서 막 역사하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습니다. 막 이 사람 막 망하게 됐다고 막 불안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탄식을 했다. 탄식을. 그러니까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증거고,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이것도 틀린 것. 이것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기도가 지금 응답되든 안 되든,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든 불안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할렐루야.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고, 불타는 소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포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불타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소원이 마음속에 활활활 타오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일을 하면 직장일에 대해서 불타는 소원,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에 대한 불타는 소원. 이 소원이 없이 그냥 눈이 동태눈처럼 흐리멍텅 해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에 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고 빨리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불타는 소원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타는 소원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소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래도 그 희생과 노력이요 고통으로는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막 결국은 게 되버리는 오히려.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이거? 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즐거운 시간이 되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소원 자체가, 하나님 주신 소원 자체가 위대한 능력이 되느냐.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이 소원이다. 소원.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병든 분들은요 병 고침 받기 전에 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성령이 마음속에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이제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막 불이 타올라야 돼. 불이 타올라요. 할렐루야. 이 소원이 중요해. 소원이.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하는데 제가 1993년에 제가 프랑스 유학 갈 때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소원을, 어떤 소원을 줬느냐, 네가 유학 가서 그냥 학위만, 박사 학위만 받고 돌아오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네가 프랑스 말을, 불어를 완벽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줄 알아야 되는, 이 불타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학생활 5년 가운데 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외식한 적이 없어요. 왜? 뭐 돈도 없고요, 시간 낭비하기도 싫고 돌아다니고, 차도 차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차 살 돈 있어도 차 안 샀겠지만
그러면 뭐 하느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라면, 그때는 한국 라면이 없어가지고 일본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아침 10시에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운동하고 또 계속 공부하고 또 논문 쓰는 겁니다. 매 하루가 맨날 그렇게 맨날 5년 동안 맨날 그렇게 돌았다 그렇게. 근데 저한테 제일 기쁜 시간이 있어요. 제일 기쁜 시간. 그 하루 중에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저녁 8시다. 저녁 8시. 저녁 8시가 뭔데 그렇게 기쁘냐? 그 저녁 8시간 딱 되면 프랑스 방송이 나오는 시간에 그게 저녁 뉴스. 그러면 나는 프랑스 말을 배우기 위해서 사전을 딱 듣고 텔레비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거를 뚫어져라고 바라보면서 앵커가 말하는 그 프랑스 말을 내가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 그거를 일일이 찾아, 저게 알쏭달쏭, 저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뭐 찾아보고 뭐 대사전 찾아보고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그 1시간 동안 보내는 그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야. 그 시간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말 공부하는 게, 프랑스 말 공부하는 게 뭐가 즐겁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주고 소원을 주시니까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에요. 즐거운. 뭐 요새는 뭐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온갖 좋은 앱도 많아가지고 외국어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그때는요 공부하려 그러면 사전밖에 없어. 사전을 그냥 얼마나 사전을 그냥 펼쳐보고 그냥 때가 그냥 새카맣게 묻더니 나중에는요 이 큰 사전이 2개로 쫙 갈라져 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2개로 쫙 갈라진 게 내가 3개인가 그렇게 있어요. 사전이. 그래서 내가 그거는 가보로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사전이 없다 그래서 그거 하나 줘버렸네. 그걸. 지금 생각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줬을까?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줘버렸네. 참 그렇게. 근데 참 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어떻게 사나. 그런데요 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 소원을. 그래서 내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프랑스 선교하러 가면서 내가 길거리를 만약에 돌아다닌다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냐.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뭐 간판이 별로 없지만 사무지가 뭐 모르는 뭐 단어가 뭐가 어디 적혀 있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내가 저거를 알고 난 다음에야 움직이는. 그래서 볼펜을 딱 꺼내 손바닥에다가 써. 그 단어를. 그 단어를 딱 써가지고 다시 그냥 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찾아보고, 그 핸드폰에 그거 없을 때는요 다시 호텔로 와야, 다시 호텔로 와서 사전 찾아보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거 알고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지. 돌아다닐 수 있지. 그 알기 전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프랑스 말을 공부하는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선교하러 가면 프랑스 말로 설교하고 뭐 디스키 때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30년을 그렇게 공부를 해요. 30년을. 그거 하나님 주신 소원 아니면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소원 이게 얼마나 좋은.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를 해도요 이 수고가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일본도 맞아. 일본도.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일본어도 못하는 놈이 뭐 일본 가가 선교한다고 깝죽대느냐. 그러니까 일본어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쉬운 것 같아도 나중에 자꾸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한자가 그냥 서로 엉켜가지고 그냥 이게 얼마나 조화를 많이 일으키는지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런데 나는 일본에 가서 뭐 예배드리고 뭐 회의하고 딱 마치고 호텔로 딱 들어오면 나는 딱 먼저 트는 게 TV를 딱 트는 거예요. 왜? TV 딱 틀고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듣는 말을 들어서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저게.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계속 공부를 하는 계속 공부를. 그래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는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이고 잠 좀 자자고. 이 사람이 말이야 잠을 자야지 내일 일어나지. 불도 안 끄고 왜 TV 켜놓고 난리냐고.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 다 끄고 TV 불만 딱 켜놓고 그리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볼륨을 확 줄여가지고 그 텔레비 옆에가 귀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내가 2시, 3시까지 공부를 했나? 공부를. 그럼 뭐가 도대체 저 사람이 돌았나 저것들이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내가 일본어도 내가 완벽하게 듣고 말하고 읽고 써야 되겠다. 그래도 뭐 지금도 버벅이지만은 일본어가 뭐 내가 그렇게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본 가면 일본어로 설교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단어가 뭐 누구는 뭐지 보고 뭐 목사님은 원래 뭐 언어에 재능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요 단어 하나 외우고 나면 그걸 7번 내가 까먹어. 7번을. 재능이 없는 사람 저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소원을 주시니까 제가 계속 그냥 공부하고 까먹은 것 또 외우고 까먹은 것 또 외우고 까먹은 것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소원이 임할 줄입니다. 소원이. 그 소원이 임해가지고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소원을 갖고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해도 이게 즐겁고 그런 일을 성령이 해주신 성령의 불같은 소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가지는 소원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 뭐냐? 방언이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뜻을 모르는 말이 방언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뜻을 모르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연구할 때는요 맞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하게 맞는 거를 딱 끄집어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기도 응답이다? 맞는 말이지.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은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는 거.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이 뭐냐? 뜻을 모르는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말은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말이 방언이에요. 성령이 뜻을 모르는 말이 방언이 아니고 성령이 시키시는 말이 방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해야 돼.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그 예전에요, 이런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기도원에 오신 성도들 보고, 성령 세례 아직 못 받고 방언으로 기도 못하는 분 손 드세요. 나오세요. 따라하세요. 방언은 뜻을 모르는 말이기 때문에 뜻을 몰라도 따라하세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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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나중에 당신 지금 방언입니다. 가세요.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뜻을 모른다고 무작정 뜻을 모르는 말을 뭐 샤라 한다고 그게 방언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해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다.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나는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하나님이 말을 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혀를 잡아. 혀를 잡아가 혀가 탁 꼬부라지더니 내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갑니다가 안 나오죠. 내 말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말이 튀나 모르는, 완전 우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혀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집 강아지가 죽을 때 내 품에서 죽었거든요. 걔가 치료받으러 막 가는데 얘가 헐떡헐떡 하더니 딱 죽어버려서, 그냥 딱 죽었는데요, 딱 죽자마자 혀가 톡 나오더라고. 혀가 조만큼 탁 튀어나오더라고. 이 혀가. 이야, 이거 완전 옛사람이 죽고 이거 새 사람이 태어나도록 완전 하나님이 혀를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방언.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말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말, 이게 있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죽는 거야. 그냥 100살 살아도 한 번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 충만 못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절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자기 의사를 남한테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이거는요, 그 말이 위력이 없어요. 위력이 없고 내 뜻이 이러하다, 그거를 남한테 전달하는 기능밖에 못합니다.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내 뜻을 남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말 물론 하지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의사 전달 표현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적을 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그 힘이 그 말에 있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예?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두신 말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레미야 1장 9절에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야, 이 보세요. 말이 두 종류가 있지.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뜻을 남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고, 예?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두신 말이 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만 내 뜻을 남한테 전달하는 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해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은 어떤 말이냐? 창조 역사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여가 고스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이 활력이 있는 말, 활력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뜻을 남한테 전달하는 말, 이거는 활력이 없어요. 이건 의사 전달에 불과하는 거.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이 말 계속 해봤자 무슨 활력이 있어요?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하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 뜻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면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요, 이 방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 활력이 있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되고 내 뜻이 뭐가 잘못되느냐, 이걸 자기 스스로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고 내 뜻이 뭐가 잘못됐냐, 이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 비판 못하고 자기 뜻을 비판 못하고 자기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느냐? 꼰대가 되어버린, 꼰대가. 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줄 알아요. 절대적인 줄. 응? 참, 그러면 이거 참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응? 자기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정치적인 판단이나 뭐 수없이 많은 판단이 있어서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줄 알고 그냥 다른 의견은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돼버린, 꼰대가.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생각을 비판 안 하는 젊은이들,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 꼰대. 야, 이거 참 꼰대가 되면 어떡하냐, 이거. 이 참 정말 이거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자기가 비판하고 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기적을 일으킨다, 이게. 이게 정말 놀라운 창조의 역할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은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원망, 불평 말이겠습니까? 불순종의 말이겠습니까? 자포자기, 비탄, 절망의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희망, 사방으로 둘러싸도 하늘로 솟아날 출구가 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는 불이고,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처음에 바람이 싹 불어와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 바람이. 그 다음에는 이 바람이 불을 만나요, 불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타는 이 소원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계속 타오르는 거죠, 불타는 소원이. 만약에 이 불이 바람을 안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불타는 소원이 바람을 만나봐요. 바람이 싹 불어오고 그 다음에 불이 붙어봐요. 그럼 불이 계속 타네, 계속. 그 소원의 불이 막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막 이 바람을 맞아가지고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소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이 소원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불타는 소원이. 그러면 이 소원은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튀어나오느냐? 소원의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소원의 말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튀어나온 버린 그게. 그럴 때 그 말이 기적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 그게 축복.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간다.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 그거는 지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말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뭐 광풍이 불어도, 광풍이 막 서쪽에서 불어닥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등장하는, 스로보닉의 여인이.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요,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신다는 말씀이, 야, 너는 헬라인이잖아,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7장 25절 30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거 참, 이 정말 이거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야, 이게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마음속에 말이 두 종류가 생긴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말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똑 생겨났다면, 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 유대인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너한테 주겠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가 가득했어요? 속에,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어떻게 하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야 된다는 그 소원이 마음속에 막 불이 막 타오르니까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툭 튀어나와버려. 만약에 인간적인 말을 했다면, 자기가 평소 하던 그 인간의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섭섭합니다. 아니 뭐 안 고쳐주시려면 안 고쳐주시지, 뭐 개를 운운하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 믿을 사람은 없네. 너무 섭해요. 관두세요 그냥. 그러고 그냥 획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인간의 말이겠죠.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막 바람이 불어오고 불타는 소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시키신 말이에요. 주여, 맞습니다, 맞고요. 누구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개들도요, 어린애들이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이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 너가 하나님이 네 입에 넣어둔 말을 했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했구나. 그 말을 네가 어떻게 했냐? 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불타는 소원 있으니까 네가 그 말을 했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 일상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사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이 타요. 이 수로보네의 여인처럼 내 딸이 어떻게 하든지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그 소원이 막 불타고.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하게 돼요. 응? 내 인간적인 말을 하면은 그냥 소원도 없고 이러면은 아유 뭐 관두세요 그냥 갑시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하나님 시키시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서 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